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 알고 계시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새벽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전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또 그 받아 누린 복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주일을 보내시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내가 느끼기에 나는 얼마만큼의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복,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복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노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복들을 쭉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작성하신 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은 복,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기록한 복을 쭉 리스트를 작성해서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것 같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받은 복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고 또 믿지 않는 제 친구가 작성한 복을 쭉 작성해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딱히 제가 받은 많은 복의 리스트가 있겠지만 그 복의 리스트와 저보다 또 좀 더 잘 나가는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 리스트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에 비해서 딱히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친구가 기록한 그 복의 리스트가 더 좋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단순히 어떤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복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을 또 생각해봐도 동일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은 뭐죠?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복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통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코로나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9일 날 코로나에 확진되어가지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들을 격리를 하고 지난 24일 주일에는 교회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에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있어서 불편함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에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 때 똑같네,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이라는 개념으로 복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잣대를 들일 때 보면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딱히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리스트 가운데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받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동일하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의 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 복이 단순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소유할 수 있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받거나 더 좋은 것을 소유했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개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후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로운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가 없으며 그 죄에 대한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결국엔 저들이 복받은 민족, 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복,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말보다도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 에베소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다른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찬송합니다 라는 말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더 많이 받아서 찬송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안전해서 찬송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오늘도 새벽 예배지만 찬송가를 부릅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작에 앞서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때로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쩌면 잃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처럼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몸이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지만, 다음 세대 주일을 함께 보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더 많이 아파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어려워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잃은 것, 손해본 것, 때로는 놓친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복을 예수 안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외모는 이 복 안에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아서 더 많은, 더 멋있는 외모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의 외모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받은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사랑 안에서라고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로 바뀌고 있어요.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으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시 또 표현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존재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어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존재론적 변화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고백, 이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고백이 우리는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까 처음에 그 리스트를 기록했을 때 내가 이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의 의미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장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넘어서 원래의 의미, 근원의 의미, 그리고 영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란 개념을, 우리가 위에 보이는 이 하늘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하늘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잠깐으로 존재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는 영원한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이 복은요, 영원한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보이셨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기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이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에 속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을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할 때 이 신령이요, 산신령 하는 그런 신령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영으로서 존재하는 복을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서 존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적으로 존재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영원을 소유하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창세 전에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복은요, 어느 순간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값진 사랑을, 값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3절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육체적으로 손해보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손실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오늘 이 주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체의 손실도, 육체의 연약함들도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받은 존재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하나님 주일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함께 봅니다. 우리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위대하고 그 영원하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감격함으로 덧입는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하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며 함께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비 세대, 어미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이 감격들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다른 것을 갖고 다른 것을 소유해서가 아닌, 또 다른 것을 잃고 다른 것이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하심에 오늘도 감격하는, 오늘도 이 구원하심에 예배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으로 찬송합니다.